따라서 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몸 얘기를 엄청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왔을까? 안 세봤어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는 몸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소마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몸하고 비슷한 그 육체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 그 육체라는 표현은 고기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렇게 지금 있는 이 고기 덩어리, 헬라어로 사르키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사르키스와 소마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르키스라고 하는 것은 고기 덩어리와 같은 육체를 얘기하는 거고, 소마라고 하는 이야기는 몸을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 이제 뒤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몸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몸을 주셨는데 그 몸은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영광이 없어요. 근데 부활할 몸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몸이 또 무엇이며 몸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몸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헬라 사람들은 몸은 감옥이다, 이렇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명 영지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몸은 영이라고 하는 좋은 거를 가둬두기 위한 감옥 같은 거다. 구원이 뭐냐? 몸의 이 감옥 같은 곳에 갇혀 있는 곳으로부터 영이 자유를 얻는 게 구원이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이단입니다. 제가 늘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아주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이 지금까지 계속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으로 분류하고 잘못됐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알지만, 다 초대교회 때 있던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제일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고요. 그 다음에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붙들고 산다고 하는 거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만은, 율법을 악용한 거를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신비한 체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신비한 체험을 악용하면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비가 있습니다. 얼마나 참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신비를 악용하면 이제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눈 지그시 감고 신비한 세계 속에서 그냥 무슨 마약 주사 맞은 것처럼 현실성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거.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중세 때 많이 있었습니다. 은혜 받고 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수도원 하나 만들어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그 안에서.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그러니까 자기 혼자는 좋을지 모르죠. 마약 맞은 것처럼 벙 하고 막 신비한 세계에서 사니까 좋은지 모르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신비한 체험. 바울은 삼층천을 올라갔다 왔다 그랬어요.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모세가 그 신비한 얘기를 맨날 해요?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그 얘기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다. 이래갖고 끝. 그 이상의 이야기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단과 정통은 아주 종이장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가 조금을 넘어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간격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는
영도 이게 단계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혹 영도 급이 있나? 이런 생각하면 이제 그게 이단으로 가는 이제 전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이렇게 그 신앙의 레벨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가장 높은 레벨에 계신 분이다.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레벨에 설명을 들으면 막 그럴듯해요. 그리고 재밌기도 해요. 근데 아닌 겁니다. 아닌 거. 요즘은 뭐 그냥 탁 그냥 핸드폰으로 검색만 해도 다 나오니까 시간 되거든. 영지주의가 뭐냐, 신비주의가 뭐냐, 율법주의가 뭐냐 찾아서 그냥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런 거 글 하나 읽어보지 아니하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사는 참 불쌍한 사람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몸은 주를 위하여라는 말씀. 그 몸은 그 주를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 다 목적이 있어요. 마이크는 왜 만들었을까? 야, 요 마이크가 없으면요, 그 성대 다 망가질 거예요. 뭐 요 정도 공간은 뭐 괜찮지만 조금 대형 교회 이렇게 좀 그런 데서 목사님 설교하면 성대 다 나갑니다. 저 뒤에 있는 사람까지 들리게 하려면 매일 악서야 될 거 아니야. 막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들리겠어요? 거기다가 또 귀 어두우신 분은 맨 앞에 앉아도 안 들려. 근데 이 마이크가 소리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설교자가 하는 이야기를 잘 여러분 귀에까지 전달을 할 수 있게. 제가 어떤 때 마이크를 당겼다 밀었다 그러잖아요. 소리가 어떤 때는 정상적으로 나가다가 어떤 때 또 소리가 작아져요. 뭐 방송실에서 건드린 게 아닐 텐데 기계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딱 듣고 소리 레벨이 지금 안 맞는다 그러면 당겼다가 밀었다가 어떻게 하든지, 왜냐하면 이게 오래 여기서 이게 설교하다 보면 소리가 제대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어느 정도 소리를 해야 듣기 좋은 거지. 그런 게 옵니다. 일단 하나님 몸이라고 하는 걸 만드셨는데 그 몸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신 거다. 몸 안에는 하나님께서 영을 담아두셨어요. 영만 담아둔 건 아닙니다. 성령도 담아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영을 담아두셨는데 인간과 짐승을 구별하는 게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몸을 창조하신 거는 몸 안에 영을 담아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몸 안에는 영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구별될 수 있는 거냐? 헬라 사람들은 막 몸이 뭐냐, 영이 뭐냐, 뭐 혼이 뭐냐 이런 거 구별해서, 저도 또 설명할 때 구별해서 설명합니다만은 그냥 설명하기 위한 구별이지, 인간이 뭐냐? 인간은 몸도 있고 혼도 있고 영도 있는, 이게 다 있는 게 인간이다. 따로따로 떼어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따로따로 때문에 영지주의로 가는 거예요. 영은 좋은 건데 몸은 나쁜 거다. 영이 몸에 갇혀 있는데 구원이 뭐냐? 몸으로부터 이제 영이 해방되는 거다. 얘기 듣고 또 졸다가 또 목사님이 또 지금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또 진리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몸을 만드신 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몸을 잘 써야 된다. 두 번째,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여기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15절,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하면서 마귀도 지체가 필요하고 하나님도 지체가 필요한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도구가 필요한 겁니다. 몸이라고 하는 도구. 몸에는 여러 지체가 붙어 있잖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 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지체가 붙어 있는 걸 몸이라고 그래요. 몸에는 여러 지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지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죠. 마귀도 우리 지체를 쓰고 싶어요. 절대 우리가 쓰도록 내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우리 지체를, 하나님도 우리 지체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습니다마는 우리의 이 몸은 마귀도 쓸 수 있고 하나님도 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쓰면 의의 병기, 마귀가 쓰면 불의의 병기. 절대 마귀한테 우리 몸을 내줘서 우리 지체를 내줘가지고 마귀의 또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않게 해야 된다. 성경에 그럼 다 그렇게 하면 좋냐? 가룟유다 보세요. 마귀한테 몸을 내줘가지고 마귀의 불의의 도구로 자기 지체가 쓰임받게 돼요. 아니 발이 왜 예수님 잡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발이 되냐고요. 입이 왜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런 더러운 입이 되냐고요. 입맞춤을 딱 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체가 완전히 마귀에게 쓰임받는데 몰라.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험을 주신 거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렇게. 그래서 몸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왜?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면 교회가 되는 거고, 성령이 안 계시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여기 성령의 전,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계신 성전.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 음행하는 죄를 지으라고 주신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몸을 이렇게 막 굴리는 사람이 있어요. 창기처럼. 이 모든 죄는 몸 밖에 짓는 죄지만 음행이라고 하는 죄는 몸 안에다가 짓는 죄다. 몸 안에다가 짓는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될까?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에이즈 같은 병이나 에볼라 같은 병이나 아프리카에 막 많이 이런 음란하고 더러운 질병이 있다고 그러는데, 참 다행인 건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그런 거 갖고 심각하다고 막. 근데 우리나라도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 통계 안 얘기하고 그냥 치료하고 이렇게 조용조용히 넘어가서 그러지,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가 아주 한 명도 없는 그냥 깨끗한 청정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에이즈 환자가 있고 에이즈 환자 병으로 치료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를 이렇게 음란한 행위, 짐승과 더러운 행위를 할 때 생기는 게 에이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몸을 깨끗하게, 성전을 깨끗하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몸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오고 우리가 그거를 능력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몸으로 영광을, 여기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몸을 이렇게 쓰시길 원하시는데, 이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는 게 영광인 겁니다. 오늘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여러 지체를 주신 거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 가운데 가장 영광을 돌리는 지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입입니다. 입. 오늘 우리가 이 입으로 말만 잘하면, 그걸 고백이라고 그래요. 말만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방송국에서 가끔 좀 그럴 때는 또 깜빡했습니다 그러고 해도 되는데 막 절대 하나님 얘기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에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요번에 메달 딴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깜빡했네.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입을 주신 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나 우리가 어떤 영광스러운 일을 얻었을 때 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메달도 따게 하시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영광을 돌리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찬송입니다. 찬송. 여러분 찬송을 왜 불러야 되냐? 찬송은 그냥 100%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겁니다.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요. 그러니까 우리 영광을 어떻게 돌리지? 고백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가장 잘된 그 영광 돌리는 표현이 찬송가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가사를 잘 봐봐요. 그 영광 돌린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시를 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써가지고 거기다 곡을 붙여서 이렇게 우리가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그거 외에도 우리는 하루를 이렇게 잘 살고 집으로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세요. 우리 집 나갈 때마다 불안하지 않으세요? 오늘 나갔다가 어떻게 안전하게 집에 잘 돌아올 수 있을까? 하루에도 여러분 눈앞에서 막 교통사고가 막 일어나는 것도 보잖아요. 이야, 뭐예요? 유튜브에 블랙박스 해갖고 보여주는 거, 그거 보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어처구니 없이 막 어떻게 저렇게 막 졸았나 봐. 졸면 자기 나가서 그냥 사고 내지 남이 차로 또. 이야, 그래서 우리는 늘 하루의 해가 지나고 돌아올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잘 건강하게 안전하게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눈을 떴는데 떠지셨잖아요. 그것도 감사한 겁니다. 눈 안 떠지면 어떡할 건데. 눈이 안 떠지네. 눈이 안 감아지네. 여러분 눈 감았다 떴다가 그냥 되니까 감사 안 하시죠. 근데 눈 감았다 떴다도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눈을 수술했는데 눈이 떴다가 못다가 안 되더래. 이렇게 하면 다치고 이렇게 하면 뜨고 자기가 수동으로 해야만 되는데 야 이거 심각하다 이거 이렇게 그리고 이게 감았다 떴다도 안 돼. 야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기도해서 이렇게 다시 눈이 떴다가 못다가 됐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눈이 떴다가 못다가 안 되면 진짜 복잡한 일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모든 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는 몸에 대한 이야기를 만드셨는데 몸은 주를 위해서 만드셨고 몸은 주께서 쓰시기 위해서 만드셨고 몸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드신 거다. 몸으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 오늘 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리하면 요점 정리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몸을 통해서 영광 돌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몸에 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몸을 우리가 잘 쓰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